하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절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주말까지 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예후의 손자인 이제 이 요아스가 요아스가 이제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죠. 이름이 서로 뭐 비슷합니다. 다들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자, 북이스라엘의 그 왕인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의 그 이제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 본문에 보니까 이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굉장히 슬퍼했다는 거죠. 뭐라 표현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엘리사를 지칭을 합니다. 이대로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소리죠. 그렇죠? 결국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셨다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낼 때도 핫했던 말이죠. 그렇죠?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사가 똑같은 이제 표현으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와 그러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외쳤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은 결국 이스라엘을 지켜내시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손길, 능력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었다, 지켜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성경의 평가를 보면 사실은 요아스는 이제 요 장면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잘 따르고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처럼 보이나 성경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잠시 그 부분만 좀 읽고 갈게요. 자,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아스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가 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는 이 상황을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열왕기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상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섬기고 있었으나 동시에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여타 다른 나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던 이제 그런 어떤 이 분위기였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 무조건 다 내치고 죽이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함부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위 이제 국교가 여호와의 종교였으니까, 여호와 교회였으니까. 네. 어떤 그런 분위기 안에서 물론 진심은 아니었겠으나 그나마 어떤 종교적 존경심을 가진 하나의 어떤 그 왕으로서 엘리사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막을 내리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수수께끼 같은 수수께끼를 해야 되나 좀 굉장히 좀 난해한 어떤 이 상황이 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요아스는 이 엘리사가 죽는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우리를 지켜줄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죠. 자, 그것에 대한 이제 응답으로 엘리야가 화살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살을 동쪽 창을 열고 쏘라 그래요. 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이거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17절에 보면 자,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당신들을 지켜주셔서 아람 왕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날아가는 화살이 하나님의 화살이다. 아람의 핍박에서 구원해낼 구원의 화살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 화살 쏘고 난 뒤에 주워라 그럽니다. 주워봤어요. 자, 그리고 뭐라 명령을 하냐면 뭐라 명령을 해요? 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자 1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땅을 치라고 그래요. 치는데 몇 번 쳤냐면 몇 번 쳤습니까? 3번. 네, 3번을 쳤습니다. 3번을 쳤어요. 3번 치고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뜸 뭐라 하냐면 화를 내요. 보세요 여러분.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 했다 그랬어요? 노하였다 그러죠. 굉장히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왕이여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러니까 3번 치고 만 거예요. 3번. 그러니까 부족하게 쳤다는 거죠. 대여섯 번 정도는 쳐야지 아람이 진멸하도록 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화를 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25절에 보면 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3번 딱 칩니다. 3번 아람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일단 1차적으로 드는 느낌은 뭡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왜 황당합니까? 땅을 치라고 했지 몇 번 치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번 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 쳤다고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다? 대여섯 번은 쳐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이 본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대여섯 번을 쳤어야 되는 건가?
자, 이 지금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는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역사서를 보면서 아, 과거에 요아스가 3번 쳤더니 정말 3번밖에 못 이겼네. 대여섯 번을 쳤어야 되는 건데 왜 대여섯 번을 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자, 이 아람을 3번밖에 치지 못했던, 그래서 완전히 멸절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은 그것에 있는 거죠. 예. 왕이 잘못한 거죠. 그놈이 잘못해서 그 지경이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로가 된 입장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아, 우리가 잘했더라면, 그러니까 3번 친 게 잘못되어서 결국 3번밖에 못 이겨서 아람을 멸절시키지 못한 결과처럼 결국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결과 또한 무엇 때문이었다? 3번밖에 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이다라고 인간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소위 그러면 자, 3번밖에 안 쳐서 다 멸절 못한 거면 대여섯 번 치라고 했네? 그러면 멸절한다 그랬네? 그러니까 우리 대여섯 번 치면 돼. 그럼 그 대여섯 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행위.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완전히 순종을 하면 그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드는 거예요. 첫째로 황당함. 일단은 몇 번 칠 건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 대여섯 번 쳐야 된다는 거였어. 아, 온전히 치지 못했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구나. 그 결과로 우리의 상태는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온전히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이 이야기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멜리사, 요아스, 활을 대략 이래 그립시다. 여러 개 활이 있었겠죠. 치라고 했더니 3번 쳤습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5, 6번은 쳤어야 됩니다. 라는 말로 응대를 했단 말입니다. 좀 이런 구도 속에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엘리사가 치라고 했는데 요아스가 아람에 대한 굉장한 어떤 분노, 저런 걸 멸절해야 돼. 아람은 사실 또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죄성이니까요. 그런 걸 상징을 하니까 그런 죄성들을 끊임없이 치고 없애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여겨서 죽도록 쳐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적당히 3번 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 생각하냐면 이걸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위 영적으로 해석한다 치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들 속에 있는 죄성들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인간들의 죄성, 결국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 죄성들인데, 그 죄성들을, 그러니까 아람을 이제 원수처럼 여기서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런 분한 마음으로 쳤다면 이제 그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웠을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더라. 대충 3번 정도 치더라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사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도 3번 그러는 것처럼 3이라는 숫자는 한편으로는 하나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도 해요. 3번 땅 쳤다는 것은 그냥 7만큼 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뭐라 해석할 수 있냐면, 그나마 요아스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던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요아스가 그것을 여기고 있었는데, 자, 엘리사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3번 아니야, 5, 6번은 쳐야 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뭘 감지하고 있냐면, 네가 이 정도면 된다라고 여겼던 그 적당한 수준이 아니야. 그 수준을 넘어서서 진심을 담아서 네 죄에 대하여 네가 미워하는, 그러니까 네 죄를, 내 속에서 이 죄성들을 다 끄집어내고 없애기를 소망하는 그 진심과 소원을 담아서 쳤어야 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3번을 치지 않고 한 번을 치더라도 어떻게 치면 된다? 진심을 담아서 쳤어야 된다. 대충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쳤더라면 엘리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들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 여러 죄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자, 이 군대는 끊임없이 이제 이 이스라엘 공격해오는 자기들의 원수인 거죠. 그 원수에 대한 마음이 짙으면 짙을수록, 저 원수 그냥 나는 저거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많이 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말인즉슨 한 번을 치더라도 정말 저거 없애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쳤더라면 그의 이 한 번 침을 통하여 구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아람이 완전히 멸절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가치관이 깔려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아람은 하나의 인간들의 죄성이고, 요아스는 그냥 그 나입니다. 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그럼 내 속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죄성들이 있는데, 이 죄성들을 아람을 내가 원수로 여겼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원수로 여겨서 끊임없이 그 죄성을 치고 내면 그 죄성은 우리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죄성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 한 번을 치더라도 그 죄에 대하여, 그 죄성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쳤다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린다면 나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면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나를 날마다 쳐서 죽노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그런 자기 부인의 내용으로 가져와서 내가 끊임없이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진심으로 살아내면 나를 괴롭히는 죄성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들은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쵸? 그런데 엘리사는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5, 6번 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3번밖에 못 쳤는데 너 그거 진심 없는 거네. 네 생각만큼만 한 거네. 그보다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쳐야 돼. 더 진심으로 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럼 요아스가 진심을 가지고 저거 아람 왕, 진짜 지금 아람 진짜 지금 우리 괴롭히는데 저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 참 말 그대로 대에서만 쳤다 칩시다. 그럼 엘리사가 뭘 했을까요? 제 상상입니다. 엘리사가 뭘 했을까요? 7, 8번은 쳤어야 됐을 것입니다. 라고 화를 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아스가 정말 진심을 담아가지고 나 진짜 저 원수들 끊어내버리고 싶어. 100번을 쳤어요. 응?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 그랬을까요? 적어도 120번은 쳤어야 됩니다. 왜 100번만 칩니까? 그렇게 갈 이야기예요. 뒤에 내용은 물론 이제 제가 상상한 거지만 이 본문, 지금 이 상황이 담지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아스가 제 아무리 수십 번, 수만 번을 땅을 그걸 친다고 한들 엘리야는 뭐 했을 것이다? 그 이상을 요구했을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한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 날마다 수십 번, 수만 번, 하루에도 수만 번씩 나를 치고 살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죄에서 자유로워집니까? 날마다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치고 살아가는 종교는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요구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속성인 거죠. 자, 하나님이 율법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킵니다. 열심히 지켜요.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는 해야지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심으로 열심히 지킵니다. 그게 몇 번입니까? 그게 3번이에요. 3번. 이해됐어요? 3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야, 5, 6번은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말로 던져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또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그래 3번 넘어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더 진심으로 열심히 5, 6번 아니 수백 번, 수만 번이라도 지켜낼게요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이상이니라. 그게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그 3번의 속성, 이 정도면 지킨 거야. 하나님이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말했는데 이래 살고 이래 지켜내면 하나님 말씀 지킨 거야 라고 인간은 생각하고 열심히 그걸 지켜내는 3번을 치는 삶을 3번을 쳐내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6번인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만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것을 쳐내는 삶,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내는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켜봤자 그거 3번인 거야. 대여섯 번은 쳐야 돼.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의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를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 3번이에요. 3번.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3번을 지켜낼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지켜낼 거야 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땅을 치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는 뭐였다? 그것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본문 쳐다보고 있으면 좀 부당하긴 부당해요. 사실은 지금 엘리야가 땅을 몇 번 치라고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대여섯 번 정도 쳐야 될 정도면 미리 한 10번 정도 쳐라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도 해주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냥 땅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 자기가 칠 수 있는 만큼 쳤어요. 쳤더니 뭐합니까? 잘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화를 내죠. 그렇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응? 왜 그것밖에 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칠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해 주든지. 그럼 칠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해 주면 인간 어떻게 할 거예요? 칠 수 있는 숫자만큼 쳐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번 쳐야 돼. 10만 번 쳐야 돼. 자, 그래 얘기하면 안 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번 치면 아람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10만 번 쳐야 돼. 인간 어떻게 합니까? 쳐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엘리사가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답을 해주는 즉시 인간은 그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성의 그 욕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존재성의 존재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망이에요. 그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러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한 자마다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대여섯 번이에요. 자, 다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이. 그럼 살인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3번 치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3번을 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그러죠. 그 말이 뭐예요?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그 얘기예요. 3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대여섯 번은 쳐야 된다. 네가 단지 사람 안 죽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게 너 살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대여섯 번 치라고 그랬대. 다음부터 가면 다 기회가 있으면 대여섯 번 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야 라고 그랬으니 형제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럽니다. 그게 대여섯 번 치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10,000번은 쳐야 될 것이니라 그래 얘기했다 치면 뭐 한다고 인간이? 10,000번 쳐낸다니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그랬더니 인간은 뭐합니까? 심지어 눈까지 뽑아가면서 그럴 인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 몇 번을 알려준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들은 부당하다 생각하죠. 방법도 알려주지 않아. 예? 횟수도 알려주지 않아. 그래 놓고 화를 내네. 왜 내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는 거죠,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라고 던져줬는데 지켜라면서요. 오케이. 지켰어요. 지켰더니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단 말입니다. 지켰더니 뭐라 그럽니까? 화내요. 엘리사가 3번 쳤다고 화낸 것처럼, 세 번 쳤다고 화를 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지켰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고 성경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당연히 믿고 따르는 게 맞죠. 근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의 표식으로서 인간들은 항상 뭘 가지고 싶어요? 의를 잊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의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 오케이.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 그럽니다. 미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대여섯 번 칠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횟수로 따지는 거예요. 아, 3번 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지. 우리가 대여섯 번은 치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대여섯 번을 치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가져가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대여섯 번 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주장을 해내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옳다 그러시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순종했구나라고 대답하셨더라. 인간은 그런 답을 내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속성인 거죠.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은 그것도 부당하니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화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화를 냈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결국 이 율법을 공중적으로 주신 것은 그러니까 소위 그냥 율법을 던져주셨다는 것은 아까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을 치라라는 명령과 같은 거죠. 그랬더니 인간들을 몇 번 친다고요? 3번 칩니다. 그래 놓고 이게 의를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아니다. 몇 번? 숫자를 쓰겠습니다. 5, 6번을 칠 것이니라. 3번이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죠. 결국 이 율법은 인간은 치라라는 명령으로 3번을 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이루었다 생각을 하나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뭐 5, 6번 숫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이상이니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율법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너희 의와 다르다. 너희가 도무지 이룰 수 있는 의도 아니다. 너희가 10만 번을 치든 1000만 번을 치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요아스 같이 개떡같이 살았으니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 죄를 짓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았던 다윗이라면 그가 3번 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인정해 줬을 거야 라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가 무엇을 했든 다윗이 와서 그 의를 행했든 3번을 쳤든 아니다. 율법의 의는 그 이상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너희가 도무지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는 의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자 인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인가를 상대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누가 몇 번 더 쳤네를 가지고 인간들은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누가 더 거룩한 삶이네, 의로운 삶이네를 가지고 인간들이 그것들을 비교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의의 인식 안에 있는 인간들이 우리는 열심히 해서 이 의를 이뤘다라고 하는 이 의를 부정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느껴요? 우리는 부당하다 느끼는 거예요. 아, 부당하다. 마치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인간들이 그냥 근본적으로 읽었을 때 부당한 얘기 아닙니까? 저 혼자만 생각해봐서 그런가? 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냥 소위 여러분에게 그냥 이거 쥐어주고 자 이걸로 여러분 치세요 한단 말입니다. 누구는 한 번 치고 누구는 2번, 누구는 3번 치고 5, 6번, 7번 쳤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대뜸 여러분에게 화 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것이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세요 그냥 말씀. 화살을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화살을 쏘라 해서 쏘았습니다. 오래서 가져왔습니다. 집어서 땅을 치라 했더니 쳤습니다. 안 한 거 있습니까? 안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화내요? 왜 3번 쳤다 화내요? 부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 화냄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합리적 상황으로 이해됩니까? 아니면 부당하게 이해가 돼요? 부당하게 되죠. 부당한 거죠. 응? 그래서 물 떠오라 했어요. 물 떠왔어요. 마시면서 찬물 떠오라 했더니 왜 따뜻한 물 떠오냐고 그런단 말입니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부당하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 논리 자체가 부당한 거예요. 그게 부당하니 이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합당한 얘기로 바꿔버리죠. 어떻게 바꾼다고요?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는 치라고 했을 때 계속 치라고 한 건데 엘리사 지 마음대로 3번 친 거구나. 응? 대여섯 번을 칠 정도로 열심히 쳤어야 되는데 대충 친 거구나의 내용으로 간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요아스는 진심을 담아서 3번 쳤습니다. 그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함이기 때문에 3번을 땅땅땅 치는 거예요.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세게 그냥 그렇죠. 할 만큼 다 한 자에게 뭐라 그래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느냐라고 분노하는 거죠. 열심히 물 길러 온 사람에게 뭐라 그러는데요? 왜 이따위 물을 내게 갖다 바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당함이 여기 이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부당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당한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한 만큼 우리가 안 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요구한 만큼 하자의 결론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얘기가 성경의 얘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니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다니엘만 들어가죠. 다 같이 들어갔죠? 친구들만 들어갔습니까? 예. 다니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갑니다. 통불 속에. 그때까지 하나님 부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친구처럼 살아야지. 적어도 살려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 불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1000번, 10,000번이라도 땅을 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의 이야기로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게 여러분 속에서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울분이 나와야 돼요. 그 이 본문을 잘 이해했다면 오늘 잠시 읽은 거지만 나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부당함이 느껴져야 돼요. 사실은 가리고 사는 거지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부당함을 느끼죠. 하나님 믿으려서 믿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 꼬라지입니까의 부당함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런 부당함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내가 그냥 큰 거 바란 것도 아니야. 소위 그냥 평범한 그 무엇을 바란 것 뿐인데 그거조차 되지 않습니까에 대한 부당함이 존재하죠. 그나마 하나님이 좀 잘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참고 사는 거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아보세요.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찌 이리 나에게 부당하신 분이신가?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을 떠나지 못해요. 항상 그 의의 개념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3번의 숫자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3의 숫자, 그 3의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가에 대한 이 사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했을 겁니다. 적어도 저 뉴스에 나오는 저 살인자보다는 그러니까 저 살인자나 나나 다 같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동의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와 살인자보다는 내가 나아 라고 하는 그 인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만일 그것이 똑같이 판명난다면 나는 그 속에서 뭘 느낄 겁니까? 부당함을 느끼겠죠. 아니 어찌 내가 저런 인간하고 같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고 그런 짓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 인간과 내가 같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빨리 그 상황을 모면시켜버리고 싶은 거죠. 그 질문의 부당함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동의할 겁니다. 예, 다 같은 죄인입니다. 오케이. 다 같은 죄인이에요. 오케이. 그러나 그 죄가 어떤가는 우리는 도무지 사실은 스스로가 알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자, 죄 안에 있다. 죽은 자다. 결국 우리는 없습니다. 무다, 무. 없는 자야.
라고 하는 이 무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살아있다고요. 우리는 살아있고 나는 숨쉬고 있고 생존해 있어요. 나는 이 3의 숫자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의 세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고 살아있고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니이다의 인식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 저 인간들처럼 살지는 않았다. 적어도 저는 저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삶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마치 내 인생을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처럼 나타나십니까?를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분노하고 있다. 자, 달래어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나는 살만합니다. 숨쉬고 살만합니다. 발 붙이고 살만해요. 그러니 그런 분노가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우리의 상황과 그 소위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분의 부당함에 대해서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들춰내고자 하시는 것이고 또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사이에 이 간극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감정은 뭐다? 부당합니다. 왜 율법을 주셔놓고 지켜라 해놓고 지켰더니 안 지켰다 그러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시냐는 거죠. 하나님. 그래놓고 누구를 죽입니까? 아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 죽였노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쉽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소위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 예수를 믿었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 건 알겠어. 그렇죠. 거짓말도 하고 내 속에 미움도 있고 뭐 욕심도 있고 그런 거 있는 거 알겠어. 그럼에도 나는 뭐 저들처럼 저 살인자들처럼 하지는 않았어. 그런 마음도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죠. 왜?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가 씻긴다 그랬으니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랬으니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왜? 내 속에 남아있는 잔재 같은 그 죄까지 다 쓸어 없애야 되니.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죄성들은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쳐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쳐내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라고 인간들은 신앙의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죠. 때로는 그런 거죠. 막 내 속에서 이전과 좀 달라 나는. 욕심도 많이 없어졌어.
뭐 거짓말도 안 해. 사기도 안 쳐.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많이 없어졌어. 자, 그만큼 우리는 순화되었다. 그를 우리가 조금 뭐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되었다 그러죠. 성화라는 말을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입에 담고 사는 이유가 결국 이 삶의 세계 속에 여전히 갇혀있다는 얘기인데, 인간은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인간은 성화되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성화된 만큼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는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더 필요합니까? 굳이 십자가까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한편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뭐 나쁜 마음들, 죄성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죄인데 이 정도 죄 가지고 굳이 죽을 필요 있을까? 예수가?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습니까? 전 너무 착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가 나를 보면 이 정도, 그래, 뭐 이 정도면 조금 더 그냥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의 마음들 굳이 십자가까지 필요할까 늘? 아니, 왜 부담스럽게 죽기까지 하시나? 왜 부담스럽게 아들까지 주시나? 얘 마음이 들진 않습니다. 여러분 굳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이 3번의 3번의 세상, 숫자 이야기하네. 3번의 세상 속에 살아갈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밀고 내려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당해 보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도 한편으로는 부당해 보입니다. 나보다 못된 놈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도 저놈들보다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시는가에 대한 그 부당한 감정. 우리는 지식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것으로 덮어버리나 여러분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여전히 죽지 않은 그 원망의 마음. 아담 그 인간이 안 따먹었으면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예? 그러니까 요아스가 3번 말고 5번 쳤더라면 우리 이런 세상 아니었을 것인데 아담이 왜 3번밖에 못 쳤지? 5번 쳤어야지 우리 좀 괜찮은 세상 살았을 것인데 인간 안에 그런 원망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나눠도 사실은 여러분 나누는 저조차도 내가 얼마나 죄인되고 죽어있고 무인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 대비하여 본 것을 말씀드릴 뿐 말씀드리지만 제가 깨닫고 알고 나는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느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의 표식,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주신 표식으로서 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냐고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그 하나님 자신이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죄인이야. 그 정도를 나는 지식으로 받아들여 알 뿐이지, 그거를 내가 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도 이 이야기는 부당하게 다가왔어요. 부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몇 번 치라. 말도 안 해놓고 쳤더니 3번 고작 그거밖에 못 쳤다고 뭐라 하고. 왜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분의 생명, 거룩이라고 그러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거룩의 단어 자체는 이제 구별되다, 이게 이제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그냥 저 인간 거룩한 인간이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네 라고 할 만한 것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들은 다 죄와 죽음, 그 무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 자체로, 인간들의 세상 안에서 그 의의 판단 기준 안에서 서로를 거룩하다 아니다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성화되었네, 거룩해졌네의 이야기가 나올 뿐인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의조차도 그 삶의 세상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것도 의일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니까. 하나님한테는 마음에 안 든다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룩이라는 이것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시된 세상, 이 세상 밖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인식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이라 이야기하죠. 왜 거룩하다 그럽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그 천사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옷자락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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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노래를 하죠. 그걸 보는 순간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를 이야기합니다. 죄는 죄로서 인식 안 됩니다. 왜? 죄가 나는 살아있다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가 죄거든요. 살아있는 놈이 지가 죽었다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무란 걸 인식 못한다니까요. 나는 있다라고, 나는 존재야, 있다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이 어떻게 내가 무란 걸 인식하겠어요? 그 인식 자체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내가 죽었다를 인식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죠. 죄는 어디서 밝혀져요? 그 대여섯 번의 세상, 그 거룩, 그 의가 이 세상을 밀고 들어왔을 때 비로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 그것에 대비하여 내가 얼마나 없음인가가 나타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사기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거룩하고 깨끗한 그 삶의 세상에서는 굉장히 의로운 자였으나 그 의조차도 뭐였더라? 아, 하나님 앞에 죄였더라를 고백하는 게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거룩, 이 세상, 계시된 세상에 밖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생명인데, 그럼 그 생명 우리는 본 적도 없잖아요. 느낀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이 이 계시된 세상 속을 밀고 들어오면 그것이 이 인간들, 무인 존재들이 인간들 속에 인식되어지는 순간 그걸 보고 거룩하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없던 거였구나를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제가 그 부정한 십자가에서 늘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그 부정한 것들 통하여 주신 그걸 알지라도 그 예수 믿으면 내가 뭐 줄게? 생명 줄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없던 그 하늘의 거룩의 세계, 그 세상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의, 그 생명을 내가 넣어줄게.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왔더니 비로소 그 생명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먹었더니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꼈던 인식 자체가 다 뭐란 말입니까? 거짓된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생명이 들어와 내 속에 거룩으로 인식되어지는 걸 통하여 나가 없어지는 자리, 그게 비로소 나의 무가 인식되어지는 그 순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다고 느끼니까 진짜 살아있는 그 삶이 뭔지를 인간들은 몰라요. 잘 몰라요. 네? 그러니 그냥 예수 믿고 이 세상 안에서, 이 삶의 세상 안에서 어느 정도 의롭고 그냥 잘 살면 그게 생명을 얻어 예수 믿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다라고 인간들이 간증해내고 노래하고 다니지만 우리는 그냥 그것 안에서만 생명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것 안에서만 인간들이 그 안에서만 갇혀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가 밀고 내려오는 그 자들에게, 그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그것 잘못되어서 나는 그것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그 거룩의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 생명이 밀고 들어와 보니 내가 정말 나 행복한 삶이었네 라고 하는 그 삶조차도 그 생명 앞에서는 다 무엇이 되더라? 거짓이 되더라.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이 뭐예요? 성도들의 삶. 그래서 헛되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헛되네라고 노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갔네요 오늘. 정말 설교 시간은 이게 마음대로 안 돼. 40분 안에 끝내보려 했더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그 두 가지의 속성이 동시에 나타나요. 은혜와 부당함이 언제나 공존합니다. 이 삶의 세상 안에 갇혀서 사는 인간, 그 육신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깨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부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았던 삶을, 내가 행복하다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치 있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시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니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내가 알지 못했던, 삶의 세상에서는 알지 못했던 생명이 들어와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내 인식을 깨고 나올 때, 이게 진정한 생명이며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거룩하심이구나, 그 의를 깨닫는 자리에서 비로소 뭐라 느껴요? 은혜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삶에 오는 것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공식입니까? 공식은 아닌데요. 공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끝내라고 지금 빨리 신호를 줍니다. 이제 뭐 다 왔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 고난 좀 이제 그만 받고, 응? 고난 좀 그만 받고,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좋겠다. 예, 어떤 이 마음이 이제 우리한테는 언제나 들죠, 그렇죠? 저도 사실 그렇고요. 힘들잖아요. 지치고 설교도 빨리 그만했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길어? 인생도 왜 이래? 왜 이렇게 늘 산 넘고 산이고 왜 이런가? 에 대한 생각들이 언제나 우리 속에 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뭐 여러분 마음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길이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길이고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그런 삶이 부당합니다. 왜 굳이 그러셔야 되나의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으시는 길은 없나이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오심을 부당하게 느끼니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니 원망받지 않고 오시는 길은 없나이까? 하나님 대답은 그렇습니다. 없다. 이 길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떨어진 자리예요. 우리의 부당함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그 우리 자신의 죽음과 죄로부터입니다. 그 부당함의 감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떠하신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살다 보니 조금씩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 생명을 알게 되고 그 거룩의 그 생명, 그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이 마치 수혈되듯이 그냥 들어오고 하다 보니 내가 느꼈던 그 모든 부당함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주고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없음의 존재였으면,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으면 나는 여전히 오늘도 부당함을 느끼는가를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오해를 받으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부당하다 느끼는 인간들의 오해를 한 몸에 받아내시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천국이 있다. 그 부당함이 끝날 네가 느끼는 그 부당함의 감정이 씻겨질 천국입니다.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내가 안아줄 것이다. 그때는 오해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처럼 너에게 오기를 원하였노라.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어 존재케 하기를 원하였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오해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하루가 더 당신에 대한 오해를 푸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당함의 감정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그 간극을 헤치고 우리의 오해를 넘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빛 앞에 오늘도 찬송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